잠언 말씀 20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몫을 읽도록 합니다.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추는 거울 저울 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잠언 20장에서 전하고 있는 교훈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관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있어서 본문 안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다시 봅니다.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 같아 보입니까? 18절에서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좀 더 숙고해 보아야 할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과 또 판단과 지식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조언을 잘 듣고 지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18절에서 경영은 계획 혹은 고안이라는 뜻이고, 모략은 충고와 조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계획은 누군가의 충고와 조언이 있을 때 더 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전쟁과 같이 아주 시급하고 위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좋은 충고와 조언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바른 가르침에, 바른 상황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주는 조언과 충고를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참 적용이 될 만한 교훈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말을 잘하는 것보다 우선 듣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교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심하고 또 그 교훈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쟁에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매우 치열하고 힘든 삶이기 때문입니다. 총을 쏘고 포탄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만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날 동안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도 그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힘든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날마다 치르게 되는 전쟁은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 그들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 벌이는 신령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우리의 지식과 힘과 우리의 계획과 능력으로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 나서는 주의 군사된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 지도를 받고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전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악한 자들을 괴멸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 신령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전쟁을 잘 치르려고 하면 전문가들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조언에 따라서 작전과 전략을 잘 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정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영적인 조언과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싸움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간에 누가 전하는 충고와 조언을 듣고 따르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은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주의하고 멀리해야 하는 사람의 말이 있다고 전합니다. 19절을 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서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남의 흉이나 보고 늘 험담만 늘어놓는 사람을 뜻합니다. 참 습관적으로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다른 사람의 좋지 못한 부분만 부각하여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한 잘못된 가정교육의 예는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하여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나쁜 편견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지 못한 가정교육의 예입니다. 전혀 진실이 아닌 것도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사실처럼 말하고, 또 이런 내용을 자신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확인되지 않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전문 기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입술을 벌린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선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6절에 보증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사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람과 우정을 나누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증을 선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과 운명 공동체로 엮이는 것이라고 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암호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누구라도 친구로 사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하거나 그런 말로 속이는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보증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과 가까워지고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조언과 충고가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 나에게 조언과 충고를 해줄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신뢰할 만한 자인가,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인가, 또 나를 잘 알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조언과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남이 흉이나 보고 다른 사람이 험담이나 늘어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하는 말들은 아무리 충고와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진실하지 않거니와 실은 독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잘못 보증서는 일로 패가 망신할 수 있듯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다가는 같이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은 이러한 일의 심각성을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워야지. 집중하세요. 여기서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라고 할 때 여러 어떤 계명이 떠오릅니까? 제5계명. 제5계명을 범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5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에 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5계명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5계명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의 시작과 근본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5계명은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창세기 같은 내용입니다. 그 시작과 근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따라서 또 가정 환경과 또 자신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자녀는 부모를 참 존경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오해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관계에는 위와 아래가 있습니다. 즉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윗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랫사람에게 있어서 정당하고 올바른 권위로서 조언과 충고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윗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윗사람이란 부모뿐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사, 선생님, 성도님 다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에 다른 권위자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가르침과 권면과 충고를 귀담아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랫사람 위에 윗사람을 두셔서 그로 하여금 아랫사람을 가르치고 조언하고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떠나서 아랫사람은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하는 윗사람에 대해서는 마땅히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서 말하듯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 개인의 부모를 조롱하고 저주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윗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20절은 이런 사람은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회개할 줄 모를 때에 그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중에 등불이 꺼져버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런 자녀를 그 아비나 어미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다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권위와 질서를 바르게 행하는 부모, 그런 윗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니 그들의 조언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와 윗사람을 조롱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와 윗사람을 공경하고 조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전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요. 몇 주 전에 주일 강설로 제가 전해드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2명의 탕자가 기억납니다. 이 비유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면서 먼 나라로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아버지에게 그동안 쌓아놨던 분노를 쏟아낸 첫째 아들도 실은 같은 탕자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둘 다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전해드리면서 우리는 이 두 명의 탕자의 어느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었던 아들도 탕자일 수 있습니다. 한 아들은 집을 떠났고 다른 한 아들은 집에 남아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조언과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든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재물을 얻어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하는 편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이 말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의 심리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하는 말은 탐욕으로 얻은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할 마음도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각자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탐심을 채워줄 무엇을 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산이지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서든지 아버지와 함께 있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는 그들이 가진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얻은 재물이 잠시 동안은 자신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당장에는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동안은 그 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겠지요. 주변 사람들이 묻겠지요. 요즘에 왜 그래? 뭔 좋은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펴 있는 거야? 평소에 자네 같지 않잖아. 라고 하는 말을 듣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니까 정말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절대 다수가 불행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으로 잡은 산업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좋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탐욕으로 얻은 상속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젊은이들, 자녀들 중에는 일하지 않고 부모를 기대어서 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함켜내는 부모의 유산을 바라지요. 부모로부터 얻을 유산도 없다고 한다면 체념합니다. 그리고 삶을 막장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어차피 이래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인생인데 모토록 저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며 대충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 어떤 젊은이는 호시탐탐 부모의 유산을 엿보면서 유산을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는 부모로부터 어떻게든 빨리 독립해서 부모의 간섭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생각은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두 탕자입니다. 자신을 위해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권위자로서 주신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행동이 당장에는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정죄와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부패하여서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윗사람을 권위자로 두셔서 그로 하여금 때를 따라 적실할 때에 좋은 교훈과 권면과 책망을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잘 들으세요? 주일날이 그런 날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윗사람을 통해서, 권위 있는 윗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날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걸 알 거예요. 한 주 동안 목사님이 내 삶을 어떻게 알고 있었지? 지난 한 주 동안 살았던 것들을 어떻게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탕자인 삶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자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조언과 충고를 귀담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크나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조언을 듣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속이는 말과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를 좋은 자로 삼은 사람은 자신의 귀에 즐거운 말을 듣고 좋아할 줄 몰라도 종교에는 그와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당장 눈앞에 일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22절은 보세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세상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야, 교회 가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처럼 세상에서 시간 있고 기회 있을 때 즐기자. 그죠? 인생이 뭐 대수냐? 그냥 즐기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말로 믿는 자를 속삭이고 속여대는 것이지요. 제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오토바이 족속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좀 나이가 드셔도 나름 멋있긴 하더라고요. 참 떼거지로 몰려서 그 큰 오토바이를 타고 부르르 이러면서 옆에서 막 자랑하듯이 하면 집사람하고 옆에 슬겨보면서 좋으신가 보다. 나이 들어도 저렇게 사는 게 참 좋은가 보다. 얼마나 더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저렇게 즐기며 저것을 자기 만족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날에 저렇게 사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앞만 보고 사는 것이. 조금만 내다보면 여러분 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렇죠. 그런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복수하러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조롱한다고 해서 분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목청을 높여서 말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럴 거면 진즉에 돌아왔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는 것이죠.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불의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더 잘 되는지, 왜 세상 삶은 그렇게 평온하고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정말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저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늘 더 많은 좋은 결과를 얻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심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적인 갈등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갈등과 번민 속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의 끝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자들과 거짓말과 속이는 교훈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날의 파멸의 구렁텅이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73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전하면서 끝맺습니다. 23절을 보시지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들어본 말씀이죠. 이미 10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다만 이런 윤리적인 교훈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 말씀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다른 교훈을 따르거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저울을 속이는 것보다 더 거짓되고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자신에게 즐거움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그런 말을 전하는 자와 듣고 따르는 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아니하십니다. 공의를 드러내시는 날이 임할 때에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신봉하는 사람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이나 사나 죽으나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일의 모든 시간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옳은 조언과 충고와 교훈을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큰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